오늘 우리는 기도의 신비, 그 심오한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창조되었을까요? 그 또한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동반자, 그분의 신부를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 직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구속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첫 번째 예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그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혈통, 그 거룩한 족보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시작하여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러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며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음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으로, 마리아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나단의 후손으로 이어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된 교회, 즉 그분의 신부를 탄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 인류 역사의 목적, 그 모든 것의 정점에는 바로 교회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동반자, 즉 신부인 교회를 낳고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부르심입니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부가 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의 신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기는 것은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김은 권세와 통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장차 나라가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열쇠로 정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연습하고 그 권세를 실제로 행사하도록 허락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는 말하자면 왕의 보좌를 위한 현장 실습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전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탄을 이기도록 하나님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이기는 법을 직접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원수를 이기는 실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왕으로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는 권세와 통치를 위해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온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아들을 위한 동반자, 신부를 선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이 신부의 준비 과정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5장 32절에 나타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 결혼 제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더 큰 신비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의 말씀을 이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시간의 시작점이 아니라 영원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여, 그분의 살 중의 살이여, 뼈 중의 뼈입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천사장도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구속받은 교회, 바로 우리만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특정 교파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랍고 영원한 계획 속에서 교회는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과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씨를 품은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처럼 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교회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도와 중보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훈련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노동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미래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보좌를 준비하는 훈련장입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 속에 감추인 이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왕의 권세를 훈련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널리 전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